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본문을 같이 읽었고 거의 한 본문도 빼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이유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데, 목사가 물론 설교단에서 제가 해석한, 제가 이해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스스로 보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그냥 단지 해석된 말씀으로만 그치지 말고 마가복음을 좀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읽고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6장 7절에서 56절까지 6장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고,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는 바다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담고 있는 의미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 태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봤었던 본문 중에 네 가지 밭, 저절로 자라는 나무, 또 겨자씨,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그것이 자라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다, 이런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광풍을 잠잠케 했던 모습, 또 거라사 귀신을 쫓아냈던 모습,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 7절에서 이 33절까지는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야이로의 딸을 구했던 얘기와 혈루증 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이야기, 원래 이야기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실제 양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중간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던 사건을, 그때 당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송을 했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 사이에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야기를 지금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를 파송했던 목적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혹은 그 제자들의 어떤 삶의 자세나 태도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렇게 읽도록 우리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갔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선포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제자들이 행한 것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있는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순종했고 그리고 그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 왔던 제자들이 30절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니, 이 말은요, 낱낱이 보고하고 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원래 의미는 약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뉘앙스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교만함 혹은 자만심, 자기들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이런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의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단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제자된 태도에 어떤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벌은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사실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줘서 뭔가를 자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주머니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파 견유학 철학자들, 돌아다니면서 헬라적 철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먹었던 그런 사람들은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전했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너희들이 뭔가를 얻었고 수고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었습니까? 무언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집에 유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집, 어디 가야 될 집조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안락한 곳을 찾을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간 곳, 바로 그곳이 내 자리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 바로 그곳이 내 자리인 줄을 믿고, 그것이 때로 불편하고 때로 어렵고 때로 고난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음을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냈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했던 엄청난 일, 자신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일정한 우월감, 자만감, 그런 기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읽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제자의 뒤를 따라서 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당시 분봉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취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보면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당시 시대의 윤리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도자가 행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당시 회개를 촉구했고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언뜻 생각하면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관여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문제에 관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법한 짓을 했다. 지금 시대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 이야기했다면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할 건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헤롯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을 말이 있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자이고 의로운 자다.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려고,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 감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자기 생일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신들이 왔고 가족들이 왔고 수많은 권문세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29절에 보니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그런 아이가 자기의 아이이죠. 그리고 헤로디아가 그에게 아주 멋진 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서 춤을 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는데 자기 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춤을 추고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분이 좋은 것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것은 일종의 허세입니다. 자기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였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뭘 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끔찍한 것을 이 어린아이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26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허세, 자기 교만의, 자기 자만의 결과는 결국은 체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보호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보내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참 특이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뭔가에 업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걸 행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허망하게 목배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뭔가 병을 고치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쫓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가 주신 능력만큼, 그가 주신 양식만큼 그만큼 우리는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던 바로 그 사람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 자세,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였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정치적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왠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다. 아마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행동을 행할 것인가? 정치적이라는 말이 정파적이라는 말을 곧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파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정파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정파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파적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옳아서 그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어딘가에 유리하면 유리한 것입니다. 이쪽에 유리하면 유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조차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이고 정파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 믿는 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 속에 굳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다녀왔던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 요한의 죽음, 순교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합니다. 그들이 막 업되어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죠. 쉬어라, 애썼다. 먹을 것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빈들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작은 성과에 대해서 지금 만족해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언가를 이룬 것, 무언가를 해낸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빈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어쩌다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시는 중에 날이 저물었고 그 중에 배가 고팠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어로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컴과 패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컴은 함께하다, 패션은 어떤 고난, 고통 이런 것입니다. 고통에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이 여겨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의 원천이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뭔가를 가르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200데나리나 드는 이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은 너희들이 줘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예수께서 이곳에 있다. 광풍이 일어났던 그 배 가운데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주무시고 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는 일은 없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앞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보내서 그들이 그 많은 일들을 이룬 것처럼 이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했다면 예수께서 축사를 하시는 기적이 없었어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태도,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광풍이 있는 그 깜깜한 밤에서 바다를 걸어옵니다. 누군들 안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도 제자는 두려워했더라, 놀랐더라. 두려워했다, 놀랐다라는 단어가 여기가 3-4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놀랐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믿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떡 떼셨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뭔가 시도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도 제자들을 탓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축사해서 12광주리가 남았고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이 물고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어린아이가 이 떡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엄마를 따라서 아이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 한 2명 정도의 아마 식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어디 좀 먹을 거 없을까요? 뭐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고요. 뭘 돌아다니니까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먹을 걸 좀 찾고 있다. 주님이 뭘 갖고 오라 그랬다. 어린아이가 그걸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엄마였다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 갖고 있어. 이거 우리가 먹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한테 내놓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5,000명의 사람들, 뭐 아이들까지 뭐 여자들까지 한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가, 이 어머니가 도시락을 갖고 왔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 내가 먹어야지. 누구도 자기들 스스로도 불쌍한 처지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긍휼과 불쌍함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것을 내놓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이 살로메,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살로메가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잘 자랐죠? 춤도 아주 기가 막히게 추고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아마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이뻤을 것이고 노래도 잘했을 것이고 지금 있었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모는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살로메가 자랑스러울 겁니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했을 것입니다. 뭔가 성공한 아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 그런 아이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던 이 아이는,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자랑스러웠을까요? 물론 부모는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미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아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어도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로메처럼 자라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이 오병이어를 내놓은 아이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뭐 교회니까 이 아이처럼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로메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걔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럴듯하고 장가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가고 일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뭔가 대단해서 부모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그들 앞에 막 자랑스러운 거야. 내 것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할 때 보면요. 우리 그 부모님과 장로님, 뭐 목사님, 권사님인데 결혼할 때 보면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다 세속적인 기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골이 있네, 진골이 있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뭐 돈도 많고 키도 크고 호감도 있고 테크닉도 좋고 뭐 돈키호테죠. 그런 사람 있으면 좋다. 그것이 다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로메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허세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의 선지자를 못 배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에게 요구되었던 그 믿음을 실천한 그 아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냥 빈들에서 도시락 먹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시락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란다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이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엉뚱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다 놀랐습니다. 떡 대신 일도 잃어버렸고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예수께서 보내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평화가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지 또 내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위협, 두려움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환경을 바라보고 다시 어떤 걸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무엇을 이룬 것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제자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요구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